그럼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 오늘부터 특별히 10계명, 우리 제1계명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건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마음에 담아두고 사랑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1계명 강의를 통하여 내 마음속에 보좌에 세상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모셔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강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자, 1계명입니다. 1계명. 1계명의 핵심이 이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자, 부제는 봅니다. 시작. 배타적 사랑 그리고 유일한 신뢰의 대상.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강의 목표 들어갑니다. 강의 목표는 매 강의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지적인 이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나 위에는 라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단순한 숫자적 유일신론을 넘어 인격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 빈칸에 넣으시면 돼요. 인격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 단순히 하나님만 그냥 한 분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진짜 의미를 오늘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정서적 깨달음.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적인 헌신을 요구한다는 사실, 거룩한 질투라는 것을 깨닫고 감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들으면 왠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올가매는 것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은 억압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3번 실천적 적용을 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며 더 두려워하는 현대의 우상을 깨닫고 제거하는 구체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죠.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 적으셨죠? 자, 2번 핵심 본문 및 문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밑에 신명기 6장도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이 강의 가운데 이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좀 분석하면서 한번 살펴봅니다.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죠. 1번. 면전에서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나 외에는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알파나이라는 이 문자는 내 얼굴 앞에서 혹은 내 면전에서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에서. 다음 관계의 전제입니다. 단순한 법적 금지를 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우리가 이 진짜 의미를 깨달으면 1계명은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딱딱한 법적인 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깊은 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다음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른 대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룩한 질투이자 사랑의 요구입니다. 거룩한 뭐라고요? 질투입니다. 마치 부부가 아내가 남편의 눈앞에서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세상 것들을, 우상들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우리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이자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2번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 마틴 루터의 정의를 함께 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이든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곧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마음이 매달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곧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이 1계명을 이해하는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서 아주 뼈아픈 정의를 내렸어요. 무엇이든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당신의 뭐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엎드려 절하는 조각상이 없더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원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는 대상이 있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음, 신앙의 실전을 봅니다. 1계명은 종교의 명패 문제가 아니라 위기 순간에 내가 무엇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예요. 종교의 겉모양이나 명패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쉽게 표현하면 진짜냐 가짜냐, 진짜냐 가짜냐. 우리가 신앙에 내가 견고하다,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어요? 그냥 평이할 때는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컵이 있는데 여기 물이 담겨 있는지 없는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흔들어 보면 되겠죠. 마셔보거나 흔들렸을 때 내가 진짜 여기 뭔가 있으면 물이 튀어나오겠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누구를, 어떤 것을 바라보고 신뢰하느냐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현대의 다른 신, 안정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돈, 건강, 자녀, 성공 등이 곧 내가 섬기는 뭘까요? 우상입니다. 우상. 내 안정과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곧 나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자의 참된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뿐인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3번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존재의 목적을 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숭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1계명을 이해하는 세 번째 핵심 단어는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숭배, 곧 예배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단어가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만 생각하지 그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찬양하고 내 마음이 더 두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뿐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중립지대. 또 다른 좀 쉬운 표현으로는 뭐가 없다? 양다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든지 우상이든지. 자, 다음 필연적 결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아, 탐심, 세상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탐심 혹은 세상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 우리의 마음의 보좌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공간은 절대로 빈 공간으로 진공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빠진 자리라면 그 자리에 돈이든 명예든 자녀든 건강이든 무엇인가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것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참된 회복을 봅니다. 우상 제거를 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계명의 목적입니다. 자, 1계명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내 앞에서 우상을 치워버리라는 이 소극적인 금지 명령에 끝나지 않아요. 이 계명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1계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1번 의미 분석. 나 외에는 진짜 뜻. 번역의 차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하지만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였습니까? 아까 살펴봤죠? 뭐였어요? 내 얼굴 앞에서 혹은 내 면전에서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신학적인 함의를 봅니다. 함의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겨져 있는 뜻을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심을 전제하며 그분의 눈앞에서 다른 신을 두는 것이 얼마나 큰 배신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내 면전에서라는 말씀에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는 눈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어떻게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심을 전제합니다.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소부재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앞에서 다른 세상의 것들을, 우상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가장 뼈아픈 배신의 행위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랑했대요.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분도 이 강의를 듣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너무나 사랑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그 깊은 맛을 알면서부터 내 마음에 이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를 사랑했다가 이제는 누구로? 하나님으로. 한 15년, 20년을 여기에 매달려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완전히 버려뒀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에서 우상을 뭐 하신 거예요? 그분은 지워버린 겁니다. 우상을 완전 지워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이것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면 그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겠다. 그 믿음의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3번, 우리가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대상입니다. 절대적으로 뭐 하는 대상이요? 자, 내 피 같은 시간과 땀 흘려 번 물질, 그리고 내 모든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 부으면서 헌신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 모든 이 노력과 자원이 흘러 들어가는 곳,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딘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밑에 화살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믿고 헌신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앉은 다른 신입니다. 내가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현대의 우상들을 앉혀놓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을 때는 이런 교리 공부를 하죠. 그리고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들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안에도 대요리 문답을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박스에. 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04문입니다. 질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자, 답변 읽습니다. 천천히.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계명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자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이심을 깊이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분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그분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오직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뻐하는 것이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뜨거운 열심과 찬양으로 반응하며 전인격적인 순종과 복종을 드림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매사에 조심하고 겸손히 그분과 동행하는 일생의 여정입니다. 자, 1계명의 답이 이래요. 길어요? 짧아요? 길죠. 제가 실제로 헌법책을 뒤져가지고 짧게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1계명은 훨씬 더 길어요. 여러 가지 문항도 있는데 지금 제가 한 15분 동안 계속해서 서론과 본론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 드린 것을 지금 이 104문 답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같이 이렇게 매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104문의 핵심 요약을 읽습니다. 시작. 이 문항은 단순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부정적인 금령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가져야 할 뭐를 나열하고 있다고요?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 그냥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어떤? 적극적인. 밑에 표를 한번 볼까요? 구분과 주요 내용 나와 있죠. 자, 우리 1계명의 지정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뜨거운 사랑, 그리고 순종하는 의지입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면 짝사랑이 아니라 그냥 잔순간에 식어버리는 그냥 의미 없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불타는 사랑.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결혼하실 때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듣겠습니다. 그런 뜨거운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이야기할 때 내가 뭐 하는 의지? 잘 듣고 순종하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자, 내면적인 예배를 볼까요? 내면적인 예배는 이것입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임을 하고, 존경하고, 갈망하고, 경외하는 것.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신뢰의 관계는 믿음, 의리, 소망, 기쁨,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내면적으로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면 이제 외부적으로도 드러나겠죠? 외부적인 표현이 중요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열심, 기도, 찬양, 감사, 겸손한 동행. 즉,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그렇죠. 빛과 소금이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참고 대유리 문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를 다해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3번 오해와 진실 봅니다. 재밌어요. 우리의 오해 읽습니다. 시작. 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옆에 있습니다. 시작. 일계명은 종교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돈, 자녀, 건강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그렇죠. 우리가 일계명을 대할 때 아주 흔하게 빠지는 착각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절에 가거나 뭔가 이렇게 불상 같은 거 이런 게 하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타 종교 의식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런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계명의 진짜 핵심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가 아무리 주일에 혹은 수요일에 금요일에 새벽에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어도 머릿속으로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들을 더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렇다면 그것들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계명을 어떻게 보면 범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조각상, 돌 이런 것만이 없을 뿐이지 이미 내 마음의 보좌에 그런 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밑에 우리 오해 봅니다. 시작. 자, 이 계명은 기독교의 독선을 보여준다. 너무 편협하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독선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이자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모든 실제를 정의하기 때문에 유일신 신앙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나만 사랑해줘라고 하는 것은 독선이 아닙니다. 사실은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10계명, 특별히 1계명을 보면서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고 편협하며 독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다른 종교의 신, 다른 종교도 포용해주면서 왜 다른 종교는 그런데 왜 꼭 기독교만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유일신을 주장하느냐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은 옹졸한 독선이나 고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생명의 무엇입니까? 진리이죠. 진리. 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마땅한 사랑의 질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앞서 한번 살펴본 것처럼 부부 관계에 빗대서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세상에서 나 하나만 바라봐야 돼 라고 사랑해줘 라고 말하는 것은 독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부간의 사랑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것도 재밌습니다. 우리의 오해, 흔히 하는 오해. 시작. 하나님도 믿고 세상 성공도 추구하면 자,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성공도 추구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성경은 이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하며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 흔히 빠지는 세 번째 유혹이자 오해는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크게 성공하면 뭡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위 양다리 신앙 혹은 혼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세상에서 성공하면 안 된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역사는 놀랍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누구를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없어진 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무시한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얘네들을 바알이나 가나안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왜 그래요? 동시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이 가나안의 신 바알에게 훨씬 더 많은 절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믿져야 본전이니 누구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더 완벽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뭐 한 겁니까?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아프신 분이 있었어요. 어떤 여성인데 놀랍게도 4번의 암을 겪었더라고요. 4번의 암.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에 이렇게 계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혹은 이제 기도라고 할까요? 신앙은 없으신 분인데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데 뭐냐면 다 나열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처님, 또 누가 있어요? 온갖 그 하면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바알도 우상도 섬기면 내게 훨씬 더 유익이 되지 않을 거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지 않다. 왜? 우상들은 사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가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영적인 간음. 굉장히 무섭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100% 원하시지 세상 다른 것들과 나눠서 적당히 나누어 가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살펴봅니다. 1번 현대 우상.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다? 우상 숭배이다.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첫 번째가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2번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아와 욕망입니다. 결국 모든 우상의 가장 깊은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술의 신이라고 아세요? 술의 신. 이렇게 저기 뭡니까? 나라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신들이 나오잖아요. 술의 신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카스거든요. 바카스. 재밌죠? 술의 신. 이 사람들이 왜 술의 신을 만들었을까요? 술 먹으려고. 술 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란한 그런 신을 왜 만들었을까요? 내가 그거 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만든 겁니다. 신들을.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내 욕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출해내는 겁니다. 표출해내는 거. 그러니까 근본적인 가장 큰 우상은 내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의 자애. 끊임없는 욕망이 바로 현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거대하고 견고한 우상입니다. 3번 봅니다. 구체적인 현대 우상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돈이죠. 만몬이라고 말하는 돈이 있으면 안전하고 없으면 불안하다면 우리는 돈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고 믿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노골적이고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입니다. 돈. 내 통장에 물질이 넉넉하게 쌓여 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마음이 든든하다가 통장 잔고가 점점 없어지고 어려움이 닥칠 때는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공감이 되시죠? 무엇입니까? 자녀죠. 자녀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적표라고 믿는 순간 자녀는 우상이 되고 부모와 자녀 모두 불행해집니다. 다시요. 자녀의 무엇이? 성공이 내 인생의 성적표라고 믿는 순간 자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고 둘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치명적인 함정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내 아이가, 내 손주가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출세하고 번듯하게 자리 잡는 것이 곧 내 인생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렇죠? 여기 제가 이렇게 성적표라고 표현해 놓았는데 내 성적표를 잘 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내 성취의 도구나 자랑거리로 삼아서 집착하는 그 순간 너무나도 귀한 선물인 내 자녀 손들은 무엇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까? 우상이죠. 무서운 우상으로 변하게 되며 결국 그 숨막히는 압박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 모두 병들고 불행해지는 뼈아픈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공감이 되십니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공과 안정입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아닌 통장 잔고나 사회적 지위가 보장해준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내 미래를 하나님이 아닌 통장 잔고나 사회적 지위. 우리는 그렇죠. 늘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내일을 대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노후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노후 자금을 모으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다.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어제 이제 동기 목사들 친구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사실 저희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면 뭐 저희가 목회자들이 이 부분 다 편집할 거예요 나중에.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나가지고 뭐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물론 목사님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교회나 이제 혹은 노회에서 이런 것들 다 지급이 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기본적인 사례도 없죠.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할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끼리 굉장히 막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50 전에 담임 목사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다. 들어가서 버티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랑도 저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뭘까요?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뭐 지금 저희가 뭐 적금을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결론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그냥 충성하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래서 그냥 더 열심히 하자. 이게 결론인 겁니다. 저희는 그렇고 이제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어떠실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야 다 이렇게 자수성가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돈이었죠. 두 번째가 자녀였고 세 번째가 성공과 안정, 평안함. 이게 실질적인 우상이다. 이것을 한번 깨달으십시오. 자, 다음 삶 속에서의 적용을 봅니다. 신뢰의 대상 점검하기 불안 테스트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크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자, 한 15초 동안 지금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1번 밑에 한번 써보십시오. 자, 생각 테스트. 내가 한가할 때 내 마음이 저절로 흘러가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한가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내 마음이 향하는 곳, 자석처럼 이렇게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열정이 가장 자연스럽게 머무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내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진짜 주인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나깨나 내 자녀 걱정하고 자나깨나 돈 걱정하고 자나깨나 건강 걱정을 한다면 그것들이 하나님과 자리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합법적인 수단의 우상화 경계.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물의 본질입니다. 가정, 직장,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소중히 여기는 가정, 땀 흘려 일하는 직장,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 그 자체는 악한 거예요? 악한 게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우리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뒤바뀌어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전도된 가치. 선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1번에 나왔던 그 선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그것은 복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복 대신에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겁니다. 선물의 자리가 뒤바뀔 때 발생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 자체를 더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순간, 거기에 더 마음을 뺏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갉아먹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 설교 때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때 붕어빵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죠? 이제 하엘이가 붕어빵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1학년 때인가? 어째 붕어빵을 사가지고 이제 하엘이를 기쁘게 해주려고, 아빠니까 기쁘게 해주려고 붕어빵을 딱 사서 집에서 딱 있는데 얘가 문을 띠띠띠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와, 아빠! 하면서 막 달려와서 안겼을까요? 붕어빵만 낚아챘을까요? 붕어빵만 낚아채고 가는 거예요. 얘는 모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붕어빵에만 눈이 팔렸지 그 붕어빵을 2개, 3개 매일같이 사줄 수 있는 근본 사랑의 대상인 아빠를 까먹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사실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우리가 눈이 모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3번, 질서의 회복.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때 오히려 삶의 열정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요? 첫 자리에. 그 첫 자리가 무엇입니까? 어디예요? 내 마음의 보좌이죠.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중심. 바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그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모셔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상에게 집착하던 이 불안한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뒤덮으며 내 가정과 내 가족들과 이웃에게도 이것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3번 적극적인 실천을 한번 보죠. 적극적인 실천은 하나님만 사랑하기입니다. 자, 소극적인 의미로는 내 삶에서 뭐 하는 걸까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무엇을 제거?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1계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 아까 우리가 점검 테스트, 생각과 불안에서 적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찾아내서 없애는 거예요. 그것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 대신에 하나님을 모셔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적극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상을 치워버린 그 빈 공간, 진공 상태로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 치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두어야 합니다. 마음목뜻 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앞서 우리가 대요리 문답 104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내 모든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 4번 나눔 질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틴 루터는 내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곧 너의 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나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1분 정도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가장 향하는 그것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번 한번 읽죠. 2번 시작.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간섭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를 보호하려는 사랑의 욕으로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처음에는 그래도 약간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부부간의 비유도 들었고 결국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나와 우리와 더 온전한 사랑을 그쵸?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이번 주에 내가 구체적으로 내려놓아야 할 집착이나 습관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 숙제를 한번 보죠. 다음 주에 우리 신명기 6장 5절을 우리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번 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음 주에 우리 강의 시작 전에 눈 감고 할 겁니다. 한 분씩 할 건지 그거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 분씩 한다 그러면 안 오실 수도 있죠. 2번 점검 시작. 이번 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때마다 메모해 오기. 메모해 오십시오. 메모해 오십시오. 자, 요 예를 들어놨는데 드라마 볼 때는 눈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성경 읽을 때는 졸리다. 뭐 이런 것들. 내가 뭐 신앙적인 얘기보다는 혹은 뭐 정치 얘기라든지 아니면 건강 얘기가 더 많았다. 이런 것들 한번 적어 보십시오. 3번 우리 기도문 제가 간단히 넣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제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돈과 자녀와 미래에 대한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1계명의 참 의미, 깊은 의미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썩어 없어질 것들, 세상 것들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